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또 공감복음 중에도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행복을 선언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루카복음서에는 또 평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마테오 복음사가에 있어서는 어떤 의도함이 있죠. 산이라는 것. 문득 우리는 이 구약에 바로 이집트 땅에서 노역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어디론가로 인도하시죠. 그곳이 바로 시나이산입니다. 그 시나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탈출기 19장을 보면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라 모세에게만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었고 그 탈출기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보면은 먼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 계명을 주시지 않죠. 먼저 그들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임을, 그들을 바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온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그 신이라고 해서 신의 모습을 빚지 마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시나이산에서 그 법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취하시고 또 공생애 중에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행복하여라 하면서 행복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 행복 선언,
뭐 진복팔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셔요? 오늘은 좀 더 다른 방향에서 행복하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보면은 어떤 때는 행복하여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복음이 빛이 발하다가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행복하여라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 자신이 생각하는 이 행복은 내가 세상적으로도 어떤 재물의 축복을 받고 좀 기뻐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행복선언을 보면은 이 5장 3절 그리고 5장 10절 그리고 5장 11절에 보면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0절에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11절에는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행복선언을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원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로 들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선은 역시 어떤 이 지상적인 것의 행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선언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억눌리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상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 그냥 인간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증거하는 이들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떤 재물의 축복을 받고 자기의 기뻐하는 자신의 삶에 어떤 충족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의 가치관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의 말씀에 또 오늘 독서의 말씀을 듣노라면은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노라면은 고린도후서 이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계속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위로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 좀 그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코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페소에 머물고 있을 때 코린도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코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코린도 이서에도 나오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바울 사도가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순회하면서 전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 공동체가 만일에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바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이서에는 그것이 뭐예요?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얼마나 바오로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상심하고 골치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토마에게, 디토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고린도이서에 보면은 올라가던 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이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고린도일서,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린도이서라고 그러지만 그 중간에 또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그들에게 고린도이서를 쓰면서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슬프고 또 환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요. 바오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유대교 신자로서 바리사이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예요.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또 자신 안에 머무르는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이제는 그가 자신의 어떤 신조, 자신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졌고, 그리고 자신의 삶은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스케줄을 잡아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고, 또 가서 자신을 환대하지 않고 자기에게 박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고린도이서 12장에 그 바오로 사도가 적어놨어요. 내가 어디 가서 매를 몇 대 맞고 뭐 했던 거. 근데 바오로 사도가 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것은 위로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셔요? 똑같은 위로지만 인간에게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위로를 어디서 받으려고 그래요? 인간들에게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거 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눈이 가 있으니까. 인간의 설탕 발린 그 말 한마디에 또 기뻐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거는 그 사람은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 5장 6절에도 마태오복음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도 받을 것이다. 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사에 힘들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위로를 받는다고요.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행복선언은 산에서 모여든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행복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선언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주체는 바로 당신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자신의 삶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르고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행복선언과 더불어서 우리가 고린도 1서의 13장에 유명한 뭐가 나와요? 사랑의 송가 나오죠. 사랑은 계속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지? 그거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랑자를 빼고 나를 집어넣으니까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모든 걸 덮어줍니다. 하니까 너무 내가 사랑과 동떨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예수님을 넣으면은 딱 맞아 들어가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죠. 그래서 오늘 이 행복선언 역시 자신에게 행복하여라. 주님,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거는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본보기로 자신의 삶으로 이 행복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선언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도 머리 두 꿎자도 없는 가난의 삶을 사셨죠. 또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필리피스 2장에 보면 케노시스의 그 신비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시면서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심을 또 마다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 이것이 가난, 케노시스의 신비입니다. 바로 마음이 가난한 예수님.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슬퍼하는 모습이 있었죠. 몰려오는 그 군중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친구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 앞에서 슬피 울으셨어요. 예수님의 슬퍼하시면 자신을 한탄하는 슬퍼함이 아니라 바로 이웃의 그 아픔을 공감하는 그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내 마음은 온유하다, 겸손하다. 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온 존재를 내어놓으시죠.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진정한 행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번 달 예수 성심 성회를 지내면서 바로 필리피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요. 아직까지 자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것은 아직까지 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어제 우리가 성체성혈 대축일을 지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밀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변화시키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바로 최후의 만찬,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취하신 것은 그 육은 우리와 똑같은 육이었어요. 그 육을 지닌 채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그들 가운데서 성체성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도 예수님은, 형체는 예수님이셨지만은 그 육은 바로 뭡니까? 썩어 없어질 육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체성사, 우리가 영성체 후 마친 기도를 이래 보면 파스카의 영약을 모셨사오니 그런 기도를 바쳐요. 그러면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죽어 없어질 그 육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머무르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성체로 인해서, 성혈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은 숨이 거둬지면 얼마 있지 않으면 냄새가 나는 육으로 썩지만 성체 성혈을 모시는 이들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생에서 뭡니까?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신비와 같이 우리도 역시 오늘 행복하여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은 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복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삶이 어떠셨는지,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눈, 권력, 명예, 이것에 내가 눈물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없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때 예수님의 그 행복을 내가 이미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성심 성월을 지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그랬어요.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도 다시금 성체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나도 살아가며 하느님 나라의